한 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암송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아멘. 자,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7번째 강의 설교죠. 복음, 보는 것과 사는 것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스마트폰을 먼저 볼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메일은 얼마나 쌓였는지, 또 밤중에 카톡이 왔는지, 문자가 왔는지, 그 외에 다른 알람이 왔는지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또 누군가는 일어나자마자 근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는 그 일을 하나의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는 그것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것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기 전까지 지난주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8절에 이르기까지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같이 봤는데 1절부터 7절은 보통 인사말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달하는 인사말. 따라서 본격적으로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8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8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먼저라는 말은 개역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이전 번역본이 개역판이라고 하는데 개역판에서는 첫째라는 말로 나왔어요. 첫째. 이 첫째라는 말은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뜻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가장 먼저 내가 너희 로마 교회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헬러 어순을 보면요,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고 우리 한글판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 헬러 성경에는 먼저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 감사함은 이라는 말로 연결이 돼요. 그리고 헬러 단어로만 놓고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조합해서 연결을 하여 한번 이해를 해보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뭡니까? 감사라는 말이죠. 감사라는 말. 정리해보자면 바울의 신앙의 첫 언어, 로마 교회에게 전달한 그 신앙의 첫 언어는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바울의 상황도 그렇고 로마 교회의 상황도 그렇고 별로 썩 좋지가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들이 술술 풀리고 형통하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다면 사실은 바울이 가장 먼저 감사하다,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도 그러하고요, 로마 교회의 상황도 그러하고 사실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바울은 이 로마서를 어디에서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에서 썼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오히려 그 개척한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은 커다란 비난을 받았어요. 심지어 바울을 향해서 거짓 목회자다, 이런 비난까지 받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정착하기 이전,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기 이전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돌을 맞았고요, 매를 맞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몸도 마음도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육체에 엄청난 가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시를 뽑아주기를 나는 기도하고 기도하였다. 그 말로 놓고 볼 때 바울에게는 육체의 질병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 신앙의 언어를 던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상황이 좋았을까요? 로마 교회가 막 부흥하고 로마 교회가 아주 성공적인 무엇인가를 갖췄을까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참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당시 로마 교회 상황도 좋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을 이때는 네로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때예요. 물론 본격적인 핍박이 있기 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핍박의 조짐이 보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사실 그 이전에 네로 황제 이전의 로마 황제가 이 유대인들을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로부터 다 추방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추방령이 거두어진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서서히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당시 로마 교회가 어떠했을까요? 많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겠죠. 규모도 적었을 겁니다. 당연히 교회 건축물도 없었어요. 가난했습니다. 적대적인 환경이었어요.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들, 새롭게 일어난 종교인들인 것 같은데 과연 그들이 정상적인 종교인이었을까? 라는 적대적인 눈으로 사회에 있는 다른 종교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떠합니까?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바울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죠. 로마 교회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로마서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로마 교회가 그래도 내부적으로 튼튼했는가? 그렇지도 않았어요. 로마서 16장을 보면 내부 안에,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 사실상 별로 크게 감사할 거리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상황, 로마 교회 상황,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가장 먼저 로마 교회를 향해서 첫 번째로 신앙의 언어를 건네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였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바울은 감사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을 해보면 더욱더 이 상황이 이상하게 여겨질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질병만 있어도 감사가 잘 안 나오죠. 감기만 걸려도 감사가 잘 안 나와요. 감사는커녕 짜증이 나요. 내가 왜 이 감기에 걸렸을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을까? 이런 생각으로 불평과 불만이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사실 한 1년 전부터 저 같은 경우는 이가 좀 흔들리고 또 이가 쉽게 부서지더라고요. 음식을 먹다가 부서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도 나이가 드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실 조금 짜증이 나더라고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그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간질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안질, 눈병이라고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바울의 질병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런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감사를 전달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는 이 상황, 이 시대, 이 공간 속에서 우리의 교회를 살펴보면 사실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적대적인 환경이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합니까? 사람들이 기독교를 좋아합니까? 그렇지 않죠. 아주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사회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지탄을 받을 만한 행동도 썩 많이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불만을 할 거리가 넘쳐 흐르지 교회를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내가 우리의 교회를 보니 정말 감사하다.
이런 감사거리가 사실 그다지 많지가 않죠. 그런데 바울은 그 와중에 로마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다고 했어요. 도대체 왜? 도대체 왜 바울은 이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여서 로마 교회를 보고 그 교인들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했을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은 먼저라는 단어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뭡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는 사실은 고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죠. 이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바꿔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쉽게 번역을 해보면 이 문장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릿지를 통하여 너희들을 보아하니 너희들을 보았더니 정말로 감사하더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릿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고 너희를 보았더니, 너희 교회를 보았더니, 너희 교인들을 보았더니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바울이 이 감사는 바울 개인의 성품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바울이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본인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나 낙천적인 성품에 근거해서 상황이 지금 녹록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지. 이래서 감사했던 게 아니에요. 또는 로마 교회 교인들과의 친분 때문에 또 감사한 게 아닙니다. 예컨대 바울이 아주 사람 친화적인 그런 인물이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아하니 그 교인들과의 친분이 너무 많아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그들과 정이 들어서 그들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고 로마서를 썼을 이 시점에는 바울은 한 번도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따라서 바울은 정 때문에, 친분 때문에 로마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의례적으로 내가 너희를 보니 감사하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바울은 왜 로마 교회를 보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끼고 보니 감사거리가 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그 브릿지를 건너서 로마 교회를 보니 감사거리가 보인 거예요. 통칭해서 복음이라는 안경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교회를 봤더니,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교인들을 봤더니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감사할 거리들이 넘쳐 흘렀던 겁니다. 복음이라는 안경이 무엇이길래 이 복음이라는 안경을 썼더니만 바울이 극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보고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복음이라는 안경을 통하여 무엇을 보았기 때문이요?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웠더니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고 능력으로 교회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룬 업적이나 성취나 실력이나 능력을 보고 야, 너희 정말 잘하는구나 하면서 감사한 게 아니에요. 사실 로마 교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로, 자비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 것이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한 게 아니에요. 로마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길래 이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었더니만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였던 걸까요? 복음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죠. 첫 번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첫 번째, 복음은 나쁜 소식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반역자라는 거. 그래서 나는 사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상황을 역전시킬 만한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없다는 것.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형벌과 모든 심판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결국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들여다보면 누가 보이는 겁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은혜로우신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더 이상 무섭고 두렵고 껄끄럽고 저 멀리 하고 싶은 신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은혜와 자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복음이라는 안경 속에서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죠. 그냥 가시 아니에요. 그냥 신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하나님이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렌즈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본 겁니다. 로마 교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지 않았다 그랬어요. 추방당했다가 지금 돌아오는 중이에요. 그리고 적대적인 사회 환경 속에 있었어요. 건물도 없어요. 사람도 많지 않아요. 가난했어요. 완전하지 않았어요. 흔들렸어요. 내부 갈등조차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렌즈를 끼고 로마 교회를 보았더니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선하신 그 역사를 보게 된 거예요.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들의 미미함과 미천함과 형편없음, 이런 것과 상관없이 큰 능력과 은혜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의 안경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안경을 쓰기 전에 우리는 사실 어떠합니까? 복음의 안경을 쓰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불만거리예요. 모든 것들이 불평거리예요. 왜 비만 오면 물이 새는지, 왜 지하여서 눅눅하고 축축한지, 왜 내 삶 속에는 이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지, 왜 나의 직장 상사는 항상 짜증나는 사람인지, 왜 하필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찾아오는지 등등 잘 안 풀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안경을 벗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안경을 쓰면 어떠합니까? 이 모든 불평거리들이, 이 모든 염려거리들이 내 안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 신비라는 것, 이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놓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바울은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연약함 속에 충만하다는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고 얘기합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육체의 질병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 인생의 어려운 고난, 결핍, 상실,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지지 않아도 내 은혜가 너에게 충만하다. 복음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신비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를 보면 어떻습니까? 불평이 생기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짜증이 생기죠. 내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를 보면 또 어떠합니까? 분노가 생깁니다. 왜 저러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그런 모든 것을 보면서 속이 터지고 화가 나요. 그렇지만 복음의 안경을 쓰면 어떠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사실은 나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오늘의 삶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불안한 일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나요? 짜증스러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분노스러운 일들이 있나요? 걱정과 근심, 불만과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있습니까? 복음의 안경을 속히 쓰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를 권합니다. 복음의 안경을 썼는데도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쓴 안경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내 삶을 봤는데 감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첫 반응은 늘 감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위화감이 좀 느껴졌어요. 처음 읽을 때 어색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어색함이 느껴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 문장이 특별히 어색했습니다. 믿음이 전파되었다. 믿음이 전파되었다. 사실 여러분, 믿음은 전파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은 그저 알려지는 거죠. 소문이 나는 것이죠. 이것이 어색하지 않은 문장입니다. 실제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 믿음의 소문도 각처에 퍼졌다. 이것이 맞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믿음이 알려졌다, 믿음이 소문났다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전파되었다고 표현해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표현입니다. 보통은 전파라는 이 단어 앞에 붙은 단어는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표현해야 어색하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의 의도적 표현이에요. 다른 서신서에서는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믿음이 알려졌다 이렇게 표현했던 바울이 굳이 여기서 마치 믿음을 복음인 것처럼 전파되었다고 이야기했다면 그건 의도적인 것이죠.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의 믿음 생활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같았다고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의 믿음 생활, 너희의 신앙 생활, 이것이 마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과 같았더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지난주에 이달의 책으로 추천했던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라는 책이 있어요.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교회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1세기 로마에 있었던 기독교, 로마에 있었던 교회를 역사학자가 열심히 연구해서 당시 기독교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이것을 추적하여 기록한 책이에요. 나름대로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만든 제목이 이거예요.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 왜 낯선 종교라고 했을까요? 당시 이 책에 의하면 믿음이라는 말도, 신자라는 말도 굉장히 낯설었답니다. 오늘날에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기독교에서만 사용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이, 신자라는 말이 아주 낯선 말이었대요. 왜냐하면 당시의 종교, 당시 로마 사회에 퍼져 있었던 종교는 믿음과 그 믿음에 해당하는 진리, 곧 교리 같은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에요. 단지 그들의 종교는 이런 거예요. 영적 존재에 대한 인정, 동의.
신이라는 존재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 미지의 영역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보건대 내가 알 수 없는 그 영역을 다스리는 신이 있는 것 같아. 이게 그들의 종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의 신, 태양의 신, 비의 신, 바다의 신 등등 본인들이 알 수 없는 영역에 대해 다 신적 존재가 있음을 인정한 거죠. 그리고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그들로부터 혜택을 얻기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항해를 떠나게 되면 풍랑을 겪지 않기 위해서 제물을 바쳤죠. 그게 그들의 종교였을 뿐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닌 거죠. 그런데 그런 로마 사회에 스스로 신자라고 자처하는 일단의 무리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들은 믿는 바가 아주 분명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했어요. 또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충성을 바쳤어요.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고 충성을 바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교훈을 자신의 삶의 가이드로 여기고 살아간 거죠. 이런 믿음 생활은 당시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살던 그 로마 사회를 뒤흔드는 것이었어요.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저들은 왜 믿음대로 사는 것일까? 도대체 저들의 믿음은 무엇에 의해서 일어난 것일까? 저 믿음을 탄생시킨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서 복음을 궁금해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렇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갔던 겁니다. 우리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전파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생활은 마치 복음처럼 포장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영역에 전파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합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믿고 충성을 바치며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그 교훈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은 믿음대로 사는구나. 도대체 저 믿음이 무엇인가? 도대체 저 믿음을 일으킨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궁금증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대의 로마 종교처럼 그때 그 이방 종교처럼 그저 영적인 겁니까? 영적 존재에 대한 인정,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정. 혹시라도 지옥에 갈까 두려워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만큼 복을 준다고 해서 교회 다니는 그런 수준의 종교생활. 우리는 정말 복음으로 삽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품고 여러분은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원리, 이 두 가지 원리에 마주했어요. 하나는 복음의 안경으로 우리가 이 세상과 인생을 새롭게 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복음처럼 전파하게 하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나는 바울이 아닌데, 나는 초대교회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바울처럼 볼 수도 없고 이 초대교회 로마교회 교인들처럼 살아낼 수가 없는데 나는 그저 지금 여기에서 살아가는 아주 미미하고 믿음이 없는, 믿음이 부족한 그런 신자에 불과한데, 내 삶은 불평으로 가득하고 내 믿음은 너무나도 초라해서 사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만약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났다면 사실 그것은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의 시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에 대한 좌절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복음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나의 무능함과 내 신앙의 실패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들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복음으로 번역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이 이겁니다. 우리의 불평과 짜증과 불안과 두려움의 이 모든 목록들을, 내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목록들을 하나님의 신비와 섭리로 번역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안경을 쓴다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죠. 그것은 오늘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그 문제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시선을 바꾸게 만드는 훈련이에요.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의지예요. 예컨대 짜증나는 직장 상사, 말 잘 안 듣는 자녀, 불확실한 미래, 흔들리는 재정 형편, 이 모든 목록 옆에 복음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번역하여 기록을 해보십시오. 제대로 안 풀리는 직장 생활을 하나님께서 나의 인내와 사랑을 빚어가시는 거룩한 작업장으로 새롭게 한번 인식을 해보십시오. 내 말을 잘 안 듣는 가족들, 나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만드는 기도거리로 새롭게 번역을 한번 해보세요. 불확실한 미래, 제대로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 이것을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그분께 간청하고자 하는, 간청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수단으로 번역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의지를 믿고 선한 계획을 믿고 은혜와 자비와 인자하심을 믿고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번역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바울로 만들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로마교회 교인들처럼 만들 겁니다. 두 번째 권면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 세상이 복음을 읽게 만들라는 것이죠. 바울이 말한 믿음이 전파된다는 것, 이것은 로마 교인들이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것을 외쳤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서 그것을 보고, 그들의 삶의 내용을 보고, 그들의 삶의 방향을 보고, 그들의 삶의 색깔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거예요. 도대체 저들은 왜 믿음대로 사는 것일까? 저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걸까? 저들은 왜 그들이 주인 삼은 예수님께만 충성을 바치기 위해 기꺼이 손해를 보는 걸까? 저들은 왜 말씀대로, 그 말씀의 교훈대로 결단하고 사는 걸까? 도대체 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복음의 번역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컨대 모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도 불사하는 직장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지키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내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죠. 모두가 분노와 혐오를 당연시 여기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적대감을 끊어내고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이 세상과 사회 속에서 내가 내 삶을 통해 복음의 번역본을 제시하는 겁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면서 미래를 염려할 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주님께 엎드리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그 평안의 모습으로 복음을 번역하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바울과 비교할 수 없고 로마 교회 교인들과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그런 무너짐이, 그런 실패가, 그런 절망감이, 그런 무능력함이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육체의 가시가 바울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가시가, 우리 육체의 가시가, 우리 인생의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번역되어 나올 겁니다.
그렇게 다시 복음의 안경을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세상은 우리의 그 몸부림 속에서도 진짜 복음의 능력을 잃게 될 겁니다.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담장너머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